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를 얻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제가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여러분들에게 인사로 나누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1세기 사도들 사이에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가 뭐였냐면 신앙 고백이었어요. 신앙 고백.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말이 줄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삶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은 언제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바울은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안에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타락한 이 이성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이런 타락한 이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15절 보실까요? 15절 보시게 되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고 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하죠. 자, 이거 좀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겁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는 걸까요? 어떠세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 질문이 이 15절의 질문이 6장 1절의 질문과 좀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질문의 형태는 좀 달라요. 다르지만 좀 비슷한 질문인데 6장 1절에서 질문은 뭐였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은혜를 더 많이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느냐?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 뭐였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럼 15절의 질문, 오늘 질문 봐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위반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비슷하긴 하지만 형태는 다르죠. 율법 아래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율법이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지금 바로 잡아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반문을 했겠죠? 이렇게. 왜냐하면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바울은 호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방인들도 있겠지만 유대인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생명과 같이 생각했던 게 뭐였어요? 율법, 할례.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율법을 위반해도 되는 것이냐?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대답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헬라어로 메노게이트, 메게노이트,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메게노이트, 절대 그럴 수 없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결코 율법을 준수할 의무를 덜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율법을 위반하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쉽게. 10계명 중에 우리가 율법 하면 가장 10계명이 뭐죠?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완성을 하셨어요. 모든 계명을. 그렇죠? 모든 계명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그러한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이거와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10계명의 제1계명이었던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겨도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면죄부가 주어진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메게노이트,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물론 이 율법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한 규례로 주기는 했지만 이 규례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제약된 행동들, 제약된 모습들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살인해도 돼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지만 그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16절에서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를 범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을 16절에 보여줍니다. 자, 봐보세요. 16절에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맡기고, 내가 집사님에게 내 자신을 맡기고, 내가 집사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나는 집사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한번 봐볼까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 누군가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죄냐 하나님이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 죄에게 너를 맡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너를 맡길 것이냐. 만약에 죄에게 너를 맡긴다면 너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요 죄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죄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5절에서의 그 질문하는 것에 대답으로 16절은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는 것과 의의 종이 되는 것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 지금 바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으세요? 죄의 종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세요? 아니면 하나님과 죄와 양다리를 한 발씩 다 걸치고 계세요? 아마 우리는 한 발씩 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죠. 이쪽이 유리하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이 유리하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양쪽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한쪽에 지금 속해 있다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비록 지금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양쪽을 다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느 한쪽에 반드시 속해 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쭉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와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죠. 1편 전체가 이 내용이에요. 의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악인의 길을 갈 것이냐. 두 길만이 존재하는데 어느 한 길을 우리는 반드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양쪽 길을 다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의의 길을.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것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누구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될 수 없고 죄를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겨도 되는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권면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종이 되는 자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바울은 은혜를 강조합니다.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자, 보세요. 너희가 본래 뭐예요?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다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어떻게 됐어요? 종이 되었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이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라고 돼 있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바울이 말하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받아들였던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순종했다.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순종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살펴보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누구만 증거해요? 예수님만 증거하잖아요. 바울 서신서의 모든 서신서를 딱 하나에 모아서 딱 엑기스를 딱 뽑으면 누가 나와요?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증거했던 교훈, 이게 뭐겠어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죄의 종이었으나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함께 죽어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그런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몸을 더럽고 사악한 것들에게 이렇게 내맡겨서 죄의 종으로 살아온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려고 하자라고 쉽게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종이라는 단어를 서신서에서 자주 사용을 해요. 자주 사용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된다 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옳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무엇인가 속박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박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늘 종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을 했지만 아마 이 종이라는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죄와 사탄의 이 죄와 사탄과 맺은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그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를 서로 대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죄의 종, 의의 종이라고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박이라는 개념이 함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각각 본문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서신서에서. 오늘 사용한 이 종의 단어는
아마 대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20절과 21절에서 보게 되면 19절의 겉면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19절과 20절. 자, 19절에 어떤 겉면이었죠? 19절의 겉면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몸을 더럽고 사악한 것들에게 맡겨서 죄의 종으로 살아온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자라는 이 말에 대한 순종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20절과 21절에 설명을 합니다. 자,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먼저 이 말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의로움 따위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아예 그냥 관심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의 결과가 어땠냐라는 겁니다. 어땠냐라는 질문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았는데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지금 너희들의 그런 삶의 결과가 부끄러움 아니었냐? 너희들이 그런 삶을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은 너희를 사막에 이르게 할 뿐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의로움 따위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냥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세상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나라고 생각했겠죠. 이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러운 거죠. 수치스러운 거죠.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고 그리고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 언제요? 죄인으로 있을 때. 죄를 향해서 있을 때. 죄의 종노릇 할 때. 죄가 우리의 왕노릇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서 어떤 열매를 얻었느냐. 죄를 섬겨서 얻은 그 유일한 열매가 너희들이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뿐이지 않느냐. 너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열매이지 않느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을 확실하게 구별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구별을 지으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자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5절에서 21절까지 이 내용은 바울이 죄에게 종된 상태에 있는 우리의 실제 모습이에요. 실존과 그 결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2절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내용으로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을 해서 21절까지의 내용과 대조를
이루는,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난 결과와 그 열매를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해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자 보세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어때요? 21절과 정반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죄를 섬김으로 사망의 열매를 얻는 자였는데 이제는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걸로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런 소망까지 같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15절에서부터 쭉 말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죄를 지어도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봐라, 너희들이 죄의 종으로 있을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있을 때의 차이가 이렇게 많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거룩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에게 이렇게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근거는 무엇일까?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데,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린 말씀 안에 그 답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고 죄에서 벗어나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근거란 말이에요. 우리 죄의 삶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지만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는 구원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선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고 선한 삶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막 거룩한 삶, 그리고 선한 막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것 자체가 바로 거룩한 삶이고 선한 삶의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때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였다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이 그리스도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멸시하는 의미였어요. 조롱하는 의미였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의 안에 어떤 의미가 속해 있어요? 예수만 따르는 사람들, 예수만 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렇게 그 사회의 문화에 이렇게 젖어들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천대와 멸시의 용어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존경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이 살았을 때는 우리에게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만 계속 맺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면서부터는 이렇게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위에 다른 열매를 맺으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나의 의의가 몽땅 들어가 버리는 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한 명을 전도해서 오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다들? 내가 맺은 열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맺은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내가 인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열매잖아요. 마지막으로 23절에 보시게 되면 6장 전체 내용의 결론을 말씀합니다. 23절에 죄삭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게 결말이에요. 결론이에요. 죄삭은 사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면서 6장의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장 1절부터 의롭다 함을 얻는 것과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에게 바울은 권면을 하고 선포를 하는데요. 5장과 6장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했던 거, 그게 무엇인가요? 의롭다함에 얻는 칭의 또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도,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는 것도 누구 안에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5장 1절부터 6장 23절까지 딱 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외에 이러한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아무리 많이 주신다 한들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그 은혜의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축복들 중에서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떠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의 결과로 내가 행복함을 느끼고 또 내 스스로 만족함을 느꼈지만 그 행복함과 만족감은 잠깐일 뿐이고 또다시 밀려오는 근심과 걱정이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채찍질하는 삶 가운데 지치고 상처뿐인 영광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보다 내일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내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면서 예전과 같은 그런 풍족한 삶,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지만 어때요? 그보다 더 귀하고 값진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 그리고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하고 값진 삶, 그 은혜의 삶이 누구 안에서 가능해요?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무엇인가를 더해서, 보태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현재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제 종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열매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맺어가신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도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